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잃어버린 인생들, 죄가 들어온 다음에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령에 대하여 거부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은 말할 필요도 없고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성도들까지라도 그 죄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어주지 않는 한 언제든지 본성의 원리로 돌아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쉽게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 컴퓨터에 이 오늘날 바이러스가 침투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면 그 바이러스 내용에 따라 컴퓨터가 다운이 되든지 오작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또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싹 가져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런 오작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또 그거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고 정말 고장난 인생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런 인생을 고치고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모든 일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부터 출발한 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왜 행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당신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예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 1절, 2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언급하는 5 종류의 명칭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집, 둘째로는 이스라엘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 셋째는 유다의 근원에서 나온 자들이고 넷째가 거룩한 성 백성, 다섯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들이다. 그 어느 것 하나를 봐도 존귀하지 않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자들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죄 가운데 빠졌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악을 행하는 그 이스라엘 사이의 심각한 죄를 지금 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집이라는 표현, 이 야곱의 집,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을 말하는데요. 이 야곱 이스라엘 이 이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44장 앞부분에서 이미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원래 이 야곱이라는 말은 형 에서가 태어난 후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이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의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에게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속이고 빼앗는 자가 그 야곱의 특징이었죠.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선한 일과 악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그들이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구약 말라기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당시 백성들은 이제 이 이사야에서 말씀하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돌아온 백성들이죠. 한참 후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이 포로에 돌아온 자들은요, 포로에 끌려가기 전에보다 더 좋은 것이 아니고 훨씬 못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돌아는 왔지만 볼품없기 그지없는 삶을 살고 있었죠.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그 후손들이었죠.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토로 돌아가면 영광스러운 삶을 한번 살아보리라. 우리 조상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한번 누려보리라. 이런저런 꿈을 꿨겠죠. 그런데 고토로 돌아왔지만 정말 별 볼 일 없는 볼품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할 때 포로에서 돌아오기는 했으나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였다는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백성들은 다시 묻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예. 이렇게 다시 물었죠. 그 대답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편과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당시 그 백성들, 포로에 돌아온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이 삶의 조건의 곤고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시지 않는가 그런 의심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모든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법대로 따지자면 둘째 아들 야곱보다는 장남 에서가 먼저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도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형인 에서가 아닌 야곱을 사랑하였다. 예.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연적이고 혈통적이고 육신적인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이 말라기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로마서 9장에서 말하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 백성을 구원하시되 어떤 조건이 없는 조건을 보신 것이 아닌 무조건적으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적인 구원. 여기 야곱의 집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을 입은 특별한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특별한 은혜를 입은 야곱 집의 자녀들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되죠.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서를 택했다면 야곱 족속들은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인데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택하셨다면 이삭의 후손은 약속의 언약의 후손이 아닌 것이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들이 셋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자, 이런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그런데 이들은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선택적인 사랑에 비교해 볼 때 그 백성들이 행한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었죠. 두 번째, 그들을 이스라엘이라 일컬음을 받았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역시 44장에서 살펴본 대로 그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분이엘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하나님께 복을 달라 씨름한 후 하나님을 이겨 얻은 이름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새 이름을 주셨죠.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길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간절히 은혜를 간구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 앞에 나가 은혜를 간구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네가 은혜를 간구하니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다. 네가 나에게 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주시겠다. 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간구할 때 나 여호와는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주마. 그 이름의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겠습니까? 은혜를 달라고 간구할 때 은혜를 주겠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구할 때 이미 들어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하여 또한 간구할 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유다의 근원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이들을 말씀하는데요. 이 이사야 당시 예언의 말씀이 주어질 때 이미 북쪽 10지파 왕국은 아수르하여 이미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그만한 유다 왕국이 남아 있었는데 그 유다 왕국은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들을 유다의 근원에서 나온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왕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의 후손들, 남쪽 유다 왕국은 바로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통치를 한 그 왕국이었죠. 실로가 오시기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리라는 그 조상 야곱의 축복을 받은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고 지금 있는 왕들도 다 그의 후손들,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적인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 거룩한 성 백성이라 이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시는데요.
이들은 거룩한 성이요 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어떤 악한 자들도 감히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그 백성 이스라엘을 범접할 수가 없는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한 번은 선지자 엘리사 때 아람 왕이 자기가 부하들하고 뭐 계획만 세우면 다 노출이 되니까 어떻게 된 건가? 스파이가 있는가? 그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엘리사가 모든 것을 보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거하고 있던 도단성을 군대로 에워싸는 그런 일이 있었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그때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 들은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원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대답하되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가 많으니라.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는 거룩한 성,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시고 그 백성들을 지금껏 보호해 주셨다는 말이죠. 산울로 두르시고 보호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영광스러운 거룩한 백성의 자리를 버리고 우상 숭배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탓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그 백성의 이 죄와 허물 때문이라는 말이죠. 다섯 번째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들이다.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한 자들이라 그 말이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 자들. 특별히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느냐? 내 말과 내 뜻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다른 모든 나라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자들로 내가 너를 삼기를 원하는데 너희들도 이 언약에 참여하겠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물으셨습니다. 그 언약을 기초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언약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맹세가 지켜지지 않았죠.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누리라고 율법을 주셨고 성전을 주셨고 대제사장을 주셨고 제사제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방편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주시는 복락을 누리며 또 정말 온 만방의 여호와의 능력과 권능과 사랑과 구원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을 것인데 그런데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되었는가? 우리 2절에 보면 그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다음에 성실하지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 성실하지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는 자들이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율법을 통하여 배우고 그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들에게만 주시는 복이 있죠. 둘째로는 국가적으로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 구원을 강포하고 나눠줄 수 있는 제사장으로 오늘날의 표현을 빌리면 국제적인 선교사로 하나님이 그들을 민족 단위로 국가 단위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성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의롭지도 못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샘물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먼저 그들이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샘물을 마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샘물을 흘러내리는 통로가 이방의 이 구원의 물줄기를 흘러내리는 통로들이 되어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나아가 구원을 얻도록 세상 민족으로 부르셨는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너희는 성실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부르신 5가지 칭호와 연결해 볼 때 성실하지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는 자들이라,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뽑아내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방식으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에게 여러 은혜의 방편을 주신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배반하고 베풀어 주신 덕을 망각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언제라도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스리는 대로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무서운 죄의 영향력입니다. 자, 3절 말씀 또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옛적에 장래사를 보였고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특별히 애굽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고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들이 애굽에 내려간 지 430년 만에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모든 과정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고 말씀하여 주신 그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3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너희가 받은 구원이 무언가를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죠. 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4절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를 여기 말씀해 주시는데요, 4절 봅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여 내 목에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악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체 들으려 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내가 옳다는 것이죠. 가고 싶으면 가고 하고 싶으면 하고. 목에 힘줄은 무쇠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이스라엘의 교만을 지적하면서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입니다. 목에 힘줄은 무쇠이다. 교만하여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 뻣뻣한 신앙의 태도를 말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종일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의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마는 노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이마는 인격을 의미하죠. 그 인격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이 고드니 목에 힘줄이 무쇠이니 하나님 앞에 숙이지 않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지 못하니 생각과 사고 속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글로바가 그렇게 말하죠. 주이심을 깨닫고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 말을 이제 하자 얘기하면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글로바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은 성도들의 심령, 저와 여러분의 심령은 성령의 영적 감화와 감동이 있어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휘젓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더욱더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인격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놋과 같이 딱딱하여 굳어있고 변화가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그로 인하여 그 백성들이 고난받는 가장 첫 번째 현상은 무엇인가? 바로 마음이 완악하고 목이 고다, 목의 힘줄이 무쇠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하고 이마가 노치되어 전혀 생각과 사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와 방식이 주장한다면 성도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가장 두려운 일로 여겨야 됩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일이 2절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는 모습. 목의 힘줄이 무세요. 이마는 놓치라. 그 결과가 무엇인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의로움이 없는 모습.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고 원하는 일들을 다 이루지 못하고 그것을 얻지 못해서 원통하여 우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어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하고 목이 곧은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놋 이마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지 못한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난이죠. 이것이 우리가 울어야 될 그런 일이 있다면 울어야 될 일이고 빨리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48장 5절 또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고하였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네. 그 3절은 출애굽에서의 구원을 의미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5절부터 말씀하시는 이 일은 이제 이들이 나라가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 후에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그들이 다시금 고토로 돌아오게 될 일, 이 일을 지금 앞에 이사야 40장부터 47장까지 계속 말씀해 오고 있는데 여기 5절에서 말하는 내가 이 일은 바로 앞에 40장부터 거듭 말씀하시고 있는 이스라엘의 멸망, 그 다음에 포로 생활, 그 다음에 포로에서의 회복과 구원을 여기 하나님께서 이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 말씀하시는가?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훗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놓으셨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인하지 할 수 없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이 목의 힘줄이 무세요 이마가 놓친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걸 지금 5절에 기록해 놓고 있죠.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셨다 말하지 않고 내 신에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한 바라. 곧 자기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그 일은 하나님의 행사가 아니라 자신들이 의지하고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우상들 때문에 우리가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기도 전에 나라가 많아가기도 전에 포로로 끌려가기도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임을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망하고 그 후에 고레스를 통하여 돌아오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미리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은요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뇨 이제부터 내가 세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보이노니 자 이 앞으로 있을 이 비밀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말하여 주었으니 너희는 이것을 선전하는 자들이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은비한 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7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임을 듣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만이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어떤 우상이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해 줍니까?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으니까 처음 들었지 만약에 다른 통로로 이런 얘기를 그들이 들었다면 우리도 알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는 말씀이죠. 참 그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가를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십니다. 또 이 일을 이제 창조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정말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포로에서 다시금 회복되는 일은 자연적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적적인 일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셔야만 되는 일이라라는 말씀을 창조된 것이라는 표현으로 말씀합니다.
8절 보면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느니 이는 내가 괴유라고 괴유하여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전에도 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듣지 못한다.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아니하였다. 왜냐 내가 괴유라고 괴유하여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 알기 때문이다.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하셔도 그들의 귀가 열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깨닫지는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된 땅에서 해방되어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일이 너희들이 믿고 따르던 우상이 준 해방과 회복이 아니라 그들을 오래전 그 조상적부터 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을 야곱집이라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란 복된 이름을 주시고 유다의 근원에서 나오게 하시고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여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던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게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완악하여 목에 힘주는 모세여 이 많은 놓친 자들을 긍휼히 여기사 구원을 베풀어 줄 것이니 이것이 너희들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니요 너희들이 믿고 따르던 우상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요 너희들을 택하고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임을 깨달아 알라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언약을 파기한 그들의 죄악대로 하나님이 갚으셨다면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서 망해야 됩니다. 물론 거기 다 동화돼서 노예를 하든지 그중에 누구는 뭐 출세를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지 그러나 그건 다 세상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언약과는 끊어지고 멸망당하여 마땅한 자들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9절로 11절에 보면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하나님의 영예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이름을 위하여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대로 노를 바라시면 말씀하신 대로 멸망당하고 끝입니다. 다른 가능성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미워해서 멸망시켰다는 말을 듣지 않으시려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분노대로 하시면 다 망해야 되는데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라. 또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치 아니한다. 역시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네. 포로에서 돌아오고 다시금 성전을 짓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을 주실 것인데 유대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 영예 곧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의 행사는 인간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당신의 이름과 또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이 두 가지가 망에 마땅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것이고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과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이 긍휼하심 때문에 이런 일은요 구속사에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계속 드러났습니다. 광야교회가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범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을 다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려나이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에스겔 3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갔을 때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온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멸절당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당신의 이름을 아끼셨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10절 또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이 9절에서 하나님께서 참고 멸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이 10절은 그 말씀에 대한 더 설명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멸절치 않으시지만 그 백성의 죄에 대하여 눈을 감고 모른 척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죄가 죄인 줄 깨닫게 하시려고 연단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나 연단하시되 어떻게 하시는가?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처럼 하지 않으신 것이 은혜이죠. 왜 그렇습니까? 만일 도가니에서 은을 재련하듯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은처럼 재련하셨다면 도가니에서 순도 100%의 은만 남을 때까지 계속 그 뜨거운 불에 달구어 모든 불순물을 다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불순물은 뭐죠? 불순종, 죄와 악입니다. 그러면 순도 100% 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그 백성들이 의겠죠. 그런데 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의로움이 없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나 성실하지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는 자들이라 이미 말씀해 주셨죠. 의로움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도가니처럼 은처럼 도가니에서 계속 단련하시면 다 타버리고 먼지만 남는 것이죠. 그래서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풀무에서 택했다. 고난의 풀무. 풀무는 이제 그 쇠를 재련하는 것인데 풀무라고 해서 편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중에 택했다 그런 말이죠. 고난의 풀무에서 택했다. 고난 중에 어느 정도만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고난을 겪게 하시고 구원해 내셨다. 그래서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 아니고 죄값을 다 치러야 한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면 다 지옥 가야죠. 다 멸망이고. 그런데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풀무에서 조금의 고난만 당하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의 죄값을 영원토록 감당하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믿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완벽한 죄의 값을 치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다 라고 2번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강조용법이죠. 무엇을 강조하시죠? 첫째로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이 구원과 해방은 전적으로 내가 나를 위하여 행하는 하나님의 독자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바빌론에서 해방한 것이 고레스의 바사왕 고레스이니까 하나님이 고레스와 협력 사역을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은 다 하나님이 쓰시는 지팡이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워서 이 일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이 구원의 영광은 하나님이 홀로 받으시는 것이지 누구와 함께 나누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부 구원해 주시지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니까 구원에 이른다. 물론 하나님 베푸신 구원 속에는 우리의 전적인 헌신을 동반하지만 그 헌신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내가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플러스를 시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앞에 섰을 때 내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수고와 수많은 헌신과 땀과 눈물을 들였다 할지라도 죄와 싸우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행한 것은 하나도 없고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신 일인 줄로 알고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독자적인 사역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미 9절에서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예를 위하여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여기도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하신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시려고 그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을 아끼십니다.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유에 대하여 에스겔 20장 9절, 14절, 22절, 44절 특별히 에스겔 20장에서 여러 번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 더럽히지 아니하려 행하였음이라. 출애굽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내 이름을 위해서다. 14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또 22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였음이로다. 44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껴야 될 것은 우리의 명예, 우리의 이름, 우리의 재산, 우리의 건강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이 아껴야 될 것이라는 말이죠. 여기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할 때에야 여호와가 어떤 분인 줄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에스겔 20장 44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복된 일을 잘 감당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에게도 분명히 가르쳐 주시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교통하여 주시고 복락을 주실 거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런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11절 마지막에 이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창조와 구원을 통하여 드러나죠. 창조 만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조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인의 죄를 모른 척 하시지 않고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참 사람이시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방식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처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은요, 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받았으니 행복하다, 이제는 되었다라는 것 이전에 왜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구원받았으니 이제 지옥 가지 않아도 되었구나. 이런 수준에 머무르면은요, 정말 나라를 지키라고 임금이 복음을 내려주었는데 그 복음을 가지고 무밭에 가서 무 잎사귀나 자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영광, 나 같은 죄인 구원하여 주시니 이게 웬일이요, 웬 은혜인가 이렇게 말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이는 자리로 나가야 이게 정당한 성도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에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합력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결말들을 각각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와 관련해서는 6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성자와 관련해서는 1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우리도 바라던 우리로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과 관련해서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높이고 찬미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쭉 살펴봤죠.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서 야곱이라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 칭호를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성이요 백성이라 부르시고 특별히 유다 지파에 한량없는 은혜를 더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맹약하는 그런 복락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스리고 목에 힘줄은 무세요, 이마는 노치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깡그리 잃어버리고 성실하지 못하고 불의를 행한 그들, 멸망시켜야 마땅한 자들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이유가 먼저인가? 무엇인가? 9절로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내 이름을 아끼고 내 영예를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고 은혜를 베풀어 준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높이고 찬미하는 귀한 역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결심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성령의 감동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야 목에 힘줄이 무쇠가 되지 않고 이마는 노치되지 않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이 할례를 받아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성실과 의로움으로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끼시는 거룩하신 이름과 영예를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그 목적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영예 때문이다. 이사야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신약의 사도 바울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참배해야 마땅하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해 주셨으니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라고 세상을 구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에서 벗어나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을 찬미하고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을 광포하고 그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들여다보고 기뻐하며 찬미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여기에 힘을 얻고 더욱더 주의 영광을 높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한량없는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의 순례기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높아지는 복락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